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근엄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멕시코 땅에 와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데 예, 우리 주찬이가 손을 흔드네요. 어제 밤새 다리 아프다고 우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예, 약을 진작 먹였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먹이지 않고 다리만 주물렀다 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괘씸하더라고요. 다리를 주무르는데 그렇게 힘들게 주무르는데 두 손으로 주물러 그러는데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단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리를 또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조금은 마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침뱉고 창으로 찔렀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생각을 하면 주찬이가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세상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모르잖아요. 제가 잠시 놀라운 영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어떤 분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게 실제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과 시합인데 분명히 이런 날이 오겠죠.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여러분 그 카메라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의 두뇌 회전, 우리의 시력의 회전이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모든 분야에 이제 우리가 설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인류에게는 또 한편 있는 사람들, 그 엘리트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도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사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매너리즘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단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록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의 길고 짧은 거 관계없이 부유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들은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지금 수십 년 맞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그렇게 큰 전쟁에 휩싸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교회와 신앙인들이 점점 매너리즘과 그리고 세속화됨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4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발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세상의 모든 방향성은 종말을 향해 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대의 사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온갖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은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 많은 핍박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1세기, 2세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기록하고 12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인내로서 그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성경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뭘 증거하느냐? 인내로서 그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천국을 향한 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갔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용기를 풀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구름같이 허다한 게 아니라요, 코스모스처럼 광활한 우주의 별들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또한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 앞에 걸어가고 한 사람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일깨우고 서로 도와주며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가지 못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 그리고 얼매기 쉬운 이게요, 뭐를 수식하고 있냐면 죄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무겁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짓눌러버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혜를 주셨고 그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 무거운 것 그리고 얼매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죄는요, 한번 얽어매잖아요. 그럼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독성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요, 온 인류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 같지만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 그 죄가 얼마나 쓴뿌리처럼 우리 인류를 삼키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사람은 그냥 악을 향해 치닫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이것이 스스로를 위안 삼는데 어떻게 삼냐면, 나 완전한 사람 아니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죄를 이길 수 없어. 죄와 함께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에게 죄에서 너희들은 자유하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근데 적어도 정통 교단에 있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막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이단들과 50보 100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이것은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지.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 내가 무슨 재미야, 인생이. 이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취해 그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그 죄와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짓는 죄는 큰 죄는 아니잖아. 내가 도둑질을 해, 살인을 해, 도박을 해, 간음을 해, 온갖 사기를 해.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린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편하고 내가 살아가기에 좀 부담이 안 되도록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는요,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도둑질한 죄,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라는 것에서 나온 열매들이 살인죄, 도박, 살인, 간음, 온갖 음행, 온갖 죄악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수많은 죄를 깔고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면서.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무엇을 값지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을 100번, 1000번, 10,000번 내 인생을 바친들 예수의 보혈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한 150kW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어떤 돈으로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집을 팔아서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보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값으로 어떤 행위로 내가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거짓 맹세한 죄, 온갖 이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가 진짜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죄는요, 아마르티우스라고 원어적으로 표적에서 이탈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죄는 나쁜 짓을 한 죄가 아니라요, 그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죄가 진짜 큰 죄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요, 잘못한 죄, 그것이 부모에게는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요, 진짜 죄는 그 부모를 멸시하고 그 부모를 조롱하고 그 부모를 외면한 무시한 삶을 살아가는 죄가,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부모의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는요,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사단에게 종이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 죄의 종로 타고 사단의 열매를, 마귀의 자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적당히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말씀 봐야지, 더 열심히 교회 참석해야지,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착각입니다. 사단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벗어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잊고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선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렸죠? 어떻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신을 처복종하며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갔다. 내가 잃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를 표대를 향해 날마다 쫓아갔다,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갔던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존하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걸어가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하다 보면, 이번에 제가 교회 정리를 하고 분주하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행위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께 붙어있는 이 행위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왜?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풍랑에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어갔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민을 볼 때 무너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늠하다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구레뱀을 장대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하루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늘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락하다, 이제 좀 쉬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안락을 누리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타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보느냐,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합니다.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끝날 때까지 봐야 되고요, 뭘 하나 보면요 계속 채널 돌려가면서 봅니다. 정치에 빠지면 정치의 얘기만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줬는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달려있는 거 보면 됩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려놓은 거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말씀, 그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형상과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거짓 가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본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인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안아, 너 지금 앞에 있는 쾌락, 정욕, 세상의 분주함 여기에 빠져 살지 말고 너가 갈 영원한 나라, 너가 누릴 영원한 그 축복을 인하여 기쁘게 이것을,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심지어 부끄러움도, 수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도 기쁘게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으로 견뎌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누리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더 지체되면 또 우리 안양, 우리 한신, 우리 지체들 기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루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이겨나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 것은 잘 돌아보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그 죄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고난과 시련일 주님의 채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죄가, 그 문제가, 그 시련이,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없었던들 나는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 징계들 속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징계들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위에 소망을 붙잡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여정을 향해 그 죄의 무거운, 죄에 얽매이기 쉬운 거기서 벗어버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은요, 지금 고난에 빠져있는 징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겠어요. 얼마나 몸이 불균형하겠어요. 어그러져 있죠, 인생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침받는 일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자리에 터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그런 발을, 이 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것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온전케 되려고요? 내가 구원받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힘들고 지쳐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